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과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가뜩이나 짧고 허무하고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감시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는 순간들이 생기면 기억하셨다가 그에 맞게 처벌하고 진노를 쏟으시며 심판하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욥은 지금 원인 모를 엄청난 고난을 몇 달째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욥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때리고 심판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스스로 무죄하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진노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혹시나 그가 어린 시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 혹은 그가 무의식 중에 생각이나 마음으로 가졌던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자신도 모르지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제발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13절에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월은 어떤 곳이죠?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곳이 수월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때까지 잠깐 자신을 죽음 가운데에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기분이 풀리고 진노가 풀리는 순간이 오면 다시 자신을 기억하여 불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곰을 비롯한 동물들이 우리 동면하여 겨울 추위를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질 심판 그것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누그러지고 풀리는 날까지 자신을 숨겨만 주신다면 그곳이 수월이 되었건 어떤 곳이 되었건 자신이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이렇게 수월에 숨겨달라고 말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그냥 진노와 심판만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욥의 최종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자 꿈인 거예요. 자신의 소망과 꿈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꺾으시고 숨겼던 욥을 다시 부르시고 그를 기억하여 기다리실 거라고 그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하면요. 16절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주께서 욥의 걸음을 세신다는 것은요.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욥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욥은 무엇이 불만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었죠? 자신을 늘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감시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를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이유는 잘못한 거 걸려봐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이 꿈꾸는 그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가까이에서 욥을 살펴보시지만 그를 심판하거나 그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는 그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셔서 욥과 늘 화목하고 행복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것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바라고 꿈꾸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인지 모르게 멀어지고 막혔고,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나를 공격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나 지켜보시면서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정말 나의 죄가 가려지고 늘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라고 그의 꿈을 소망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꿈을 꿨지만 욥은 현실은 꿈은 꿈으로만 끝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람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러분 18절에 말하는 산과 바위는 욥의 희망을 뜻합니다. 지금 욥이 간구하던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산이 흩어지고 바위가 자리를 옮긴다고 말하죠. 이 말은 욥의 희망이 부서지고 흔들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19절을 보면요, 물이 돌을 닳아 없어지게 하듯이 하나님이 욥의 희망을 닳아 없어져 티끌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진노를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20절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절망 중에 죽게 만드셔서 자녀가 존귀하게 되나 비천하게 되나 알 수 없는 수월로 보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욥의 모습이 어떻죠? 너무 암담하죠.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전혀 응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놓여 있었어요. 잠깐의 소망은 가졌지만 그 소망마저 하나님이 이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그를 놓지 않고 계셨고 그를 향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엄청난 은혜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욥이 본문에서 소망했던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자신의 죄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깊고 좋은 관계를, 그 회복을 욥은 꿈꿨는데요. 그 회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욥이 꿈꾸던,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천사도 사단도 어떤 환경과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그 순간, 그 삶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졌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욥이 그렇게 간절히 꿈꾸던 그 엄청난 혜택,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요, 늘 하나님과의 좋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된 관계를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늘 날마다 유지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엄청난 그 혜택과 은혜를 진짜 우리가 누리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이미 회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그 관계를 더 깊고 튼튼히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욥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특권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어 늘 그 은혜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욥이 꿈꾸고 소망하던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겼고 심판을 면제받았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를 더 깊고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